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2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그 앞뒤로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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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22장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계시라는 것은 장막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알려준다는 뜻인데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의 실질적인 메시지는 4장부터 시작됩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인사말이고 실질적인 묵시, 환상은 4장부터 시작되는데 그런 점에서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환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전망대에 올라야 합니다.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분을 둘러싼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는데 이는 첫 번째, 시간의 전망대에 올라 마땅히 일어날 역사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 사이로 들어가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았는데 이는 그가 시간의 전망대에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망대는 먼 곳까지 내다볼 수 있는 높은 장소를 뜻합니다. 낮은 곳에서는 평소 우리의 시선으로는 볼 수 없는 공간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전망대인 것처럼 하늘의 전망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을 조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시간의 전망대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그 시간의 전망대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그것을 마땅히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운명처럼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결정된 미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하는 바람직한 역사, 즉 옳은 역사에 관한 것이요. 이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입니다. 흔히 계시록이 종말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 종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가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은 원래 1세기 말에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관심사였습니다. 1세기 말 로마 사회는 자연재해가 잦았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흔히 폭군으로 기억되는 네로는 황제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였고 그가 죽은 후에 힘있는 군인들이 스스로를 황제를 자칭하면서 서로 싸우는 혼란스러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이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라고 생각했으며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버릴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계시록은 그 질문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이요. 그런 점에서 계시록이 보여주는 미래는 마땅한 역사, 즉 마침내 역사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성식이 실현되지 않고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마침내 역사가 완성되고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감록을 읽듯이 운명처럼 우리와는 상관없이 역사가 흘러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 미래에 대한 정답지를 읽듯이 그 정답지인 것처럼 계시록의 사건을 이해하지만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을 요구하며 계시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람직한 역사의 방향, 즉 현실과는 다른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어떤 것이며 그 세상이 어떻게 이 땅을 향해 전진해 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새로운 역사를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까요?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구름 너머의 어떤 존재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체가 없는 것.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것이죠. 언뜻 실체를 만날 수는 있지만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를 구름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질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분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제 당신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계시하신다.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은 지금까지 구름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어떤 것일까요? 거룩은 구별된, 따로 떼어 성별한이라는 뜻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모든 존재에게는 각자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땅은 짐승의 영역이요 바다는 물고기의 것이며 하늘은 새의 영역입니다. 이 땅은 산자들의 공간이요 지하는 죽은 자들의 공간이며 하늘은 영들의 공간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속한 공간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땅에 속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그 거룩을 인간과 함께 공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여러 속성 중에서 우리가 닮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윤리와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본질 중에 전지전능이나 무소부재 이런 것은 우리가 공유 따라 할 수 없지만 사랑, 온유, 화평과 같은 성품을 우리가 닮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셨는데 히브리어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벤 아담, 즉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요. 이는 원래 아담이 완성하지 못한 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단지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 완성형으로서의 인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담은 사람이 짐승과 구분되는 첫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을 가진 존재요. 그 출발점이 자신이 속한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동시에 의식하며 살아가게 된 경계선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땅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약한 동식물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다는 힘의 논리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땅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선을 추구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완전히 악에 속한 존재도 아니고 그 사이에 끼인 경계선적인 존재인데 거룩이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 점에서 인자라는 것은 지혜와 용기와 덕이
뜻과 같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모든 덕목을 갖춘 존재요. 그 모든 선의 종합이 바로 거룩이며 따라서 신학은 인간의 완성에 관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아주 힘이 있는 분이니까 그분의 비위를 맞추어서 우리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인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해하고 인간으로서 완성되어 완전한 삶에 이루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그 완전의 모습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전망대에 올라서 경계선 위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땅만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존재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해야 합니다. 고통과 불안이 가득한 1세기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던 요한처럼 나의 삶과 역사가 마침내 완성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흐르는 강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의 결론인 21장부터 22장까지는 완성된 역사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21장은 새로워진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22장은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인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옛사람들은 모든 존재는 씨앗의 형태로 태어나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고 믿었는데 이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역시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이 슬픔을 끝내고 완전한 모습을, 역사의 완성된 모습을 드러내실 때가 있으며 그때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로 인해 죽어있는 모든 땅이 살아나고 강 좌우의 생명나무가 열매 맺을 텐데 이는 첫 번째, 흐르는 강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인데 이는 에스겔서 47장의 현대식 버전이기도 합니다. 포록이라는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에스겔이 꿈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역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광야를 적시고 바다에 이르는 것이었는데 왜 묵시 예언자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의 마지막은 항상 생명의 강으로 끝이 날까요?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문화와 새로운 문명이 세워질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문명은 모두 강을 중심으로 탄생했으며 따라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온 땅을 거쳐 흐른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문화와 문명이 세워질 것이라는 뜻이요. 그 주체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22장은 단지 새로운 땅이 세워지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흐르는 강물 같은 삶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바람직한 인생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 자신이 물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생아는 몸의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이 들수록 수분의 비중이 줄어들어서 늙으면 50에서 55% 정도의 수분만 남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늙는다는 것은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과정이요. 사람이 수분을 잃고 고체화되며 점점 뻣뻣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삶은 신생아의 그것처럼 수분이 촉촉한 삶이요 흐르는 강물을 닮은 삶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물은 다 같은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 즉 생수와 그렇지 않은 죽은 물로 나뉘는데 세상을 살리는 살아있는 물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한 가지, 첫 번째는 낮은 곳을 지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존재는 높은 곳을 향해 위를 지향하지만 물은 항상 자신보다 낮은 곳으로 향하여 그들 속에 머물며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두 번째, 물은 끊임없이 흐르는데 이는 변화를 상징합니다. 살아있는 물은 흐르는 물이요 그것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늘 어딘가를 향해서 흐르는데 이는 변화를 수용하는 속성을 보여줍니다. 물은 한 번도 한 가지 모습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을 담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스스로를 맞추며 달라진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물은 세상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강의 공통점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뚫고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흙더미와 돌뿌리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껴안고 비껴가면서 최대한 길에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가장 약한 것 같지만 마침내 바위를 뚫고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키는 강인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가장 높은 하늘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인 바다에 이른 물은 그곳에서 다시 비가 되고 구름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물은 스스로의 힘으로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그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세상을 순환하게 하며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와 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생명을 주고 역사를 완성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강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에스겔이나 요한은 회복된 세상을 그리고 있는데 그 전제는 세상이 망가졌다는 것이요. 세상이 망가진 출발점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와 같이 죄의 본질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에 있는데 21세기의 신학의 숙제는 전능한 인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시대의 인간은 스스로를 전능하다고 믿으며 무한대로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끙끙 앓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경제의 시대요. 경제의 기본 전제는 인간의 욕망이 발전의 근본적인 동력이 된다고 믿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웃이나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왜 늘 가난하고 물 문제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땅만 특히 물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농업과 현재의 문제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시아의 원양어선들이 아프리카까지 진출해서 어마어마하게 물고기를 잡아대니까 작은 쪽배에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던 아프리카 어부들이 경쟁력을 잃고 점점 그들이 시장에 공급하는 물고기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가축을 키우게 되었고 이는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너도 나도 지하수를 끌어다 쓰다 보니 점점 물 문제가 심각해지는 악순환을 계속하게 있는데 이는 욕망이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욕망은 스스로를 망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세포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 무한히 증식하는 세포를 암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한자로 암이라는 글자는 산처럼 먹고 먹어서 들어누운 병인데 더불어 살아갈 줄 모르는 존재가 그런 이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시록의 결론이 말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새로운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완성이라는 것은 세상이 새로워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존재가 필요한데 그 존재는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그 핵심은 겸손과 절제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놔봐야 인간이 똑같다면 인간은 그 새로운 세상마저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22장은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계시록은 운명처럼 다가올 닫혀진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흐르는 강물 같은 삶이요 이웃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홀로 우뚝 솟은 삶을 살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이 우뚝 솟아 보이는 삶, 돋보이는 삶, 세상의 모든 문제를 홀로 해결하는 구원자 같은 삶을 살라고 하지만 계시록은 그와 정반대되는 물과 같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흐르는 강물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우뚝 솟은 산과 같은 삶이 아니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는 것 같지만
조용히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막 너머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는 계시록의 첫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시간의 전망대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역사에 두고 땅에 속하지만 또한 하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경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역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은 산처럼 우뚝 솟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포용하며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 같은 삶인데 겸손과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말을 완성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강물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뚝 솟은 산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시간의 전망대에 오르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역사의식을 가진 교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삶을 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